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구약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강에서는 구약학과 구약 신학에 대해서 지금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는 구약 신학을 배우는 이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더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는 모르고 이것이 구약 신학에서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죠. 목적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언약이 그렇죠? 하나로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어, 신약의 복음과의 연결이에요. 이 복음과의 연결이 안 되면 구약 신학은 뭐냐? 그냥 죽은 학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구약 신학의 현대적 적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개인적 삶에 적용한다. 두 번째,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웃과 세상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소망은 구약이 제시하는 종말적 희망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특별히 종말적 희망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래서 구약이 제시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연결성에서 현재의 고난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로 구약 신학의 현대적 신앙과 삶의 적용이에요. 자, 구약 신학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신앙과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신앙과 삶에 적용되는 학문이어야지 살아있지. 만약에 그 신앙과 삶에 적용이 안 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끝난다. 그것은 학문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신앙의 원리와 실천적 교훈을 제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신학의 현대적 신앙과 삶의 적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구약 신학을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계속 그 족장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왕국이라든가 분열왕국이라든가 또 포로기라든가 포로 귀환기라든가 중간사까지 전부 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학이 형성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놓쳐버리면 구약 신학을 똑바로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공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많은 구약에 있어서 자기 계시 중에 하나인데 자비롭고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긍휼과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우리가 구약 신학에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신앙의 적용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닮아가지는 아니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방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구약은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2강, 3강 나가면서 언약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은 주제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 신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개론이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뭐 에덴 동산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의 언약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이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는 4절에 뭐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거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에 바로 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하브죠. 아하브. 아하브.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죠. 언약이죠. 언약.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그 약속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 그래요. 커버넌트, 베리트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바로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복을 받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적용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와 순종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오늘날 뭐 예배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세상에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로 둔다. 그다음에 예배와 순종의 삶의 중심에 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교제인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으면서 삶의 중심에 그 예배와 순종을 두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약 신학의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삶인데 공동체의 정의와 책임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 믿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 예배와 순종의 삶을 두고 나갈 때 오늘 신앙생활을 강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금 뭐예요? 아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적용, 교회와 사회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셔마 이스라엘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겨라. 그러고 나서 깨닫고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제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학적 맥락은 뭡니까? 사랑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사망에 거하는 백성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떡과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도 좋지만 그것은 겉에는 사건이고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줘야 돼, 생명.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약신학에서 중점적으로 공동체 신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와 책임 강조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 놓쳐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예수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사랑인데 실제로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이것이 복음적으로 해석돼야 될 내용하고를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요거만 겉으로 나타난 것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근을 돌보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개념이죠. 이 명령과 언약은 상호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곧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의, 인자는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세드는 이렇게 쓰는데 헤세드는 헤세드는 뭡니까? 인자죠, 인자. 인자는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삶의 적용에 있어서 불의와 억압에 맞서며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약 신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 속에 나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억압에 맞서면서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되는 실천의 덕목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배와 경건 생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구약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뭡니까?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가 구약 신약에서 지침을 주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언약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경건
생활, 예배와 경건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뭡니까? 어, 신앙과 삶.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예배와의 관계고 삶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문제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의로운 삶을 구하신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쭉 보면은 어,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걸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뭔가 가지고 오고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런 예배보다 의로운 삶을 원하신다. 그렇죠? 삶의 적용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예배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어,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실천까지 나가는 이 경건의 실천의 삶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있어서 기도와 묵상의 중요성. 구약의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예의와 바카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구약 신학에서. 근데 찾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뭐 잘 나갈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하나님을 기도로 찾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유명한 것은 뭡니까? 1편과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구약 신학을 통해서 어,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적용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묵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이렇게 깨달아진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 말이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학문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실천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중요하죠. 구약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냥 만다면 어, 신약과 복음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나님과 구약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아담이 있으면 두 번째 아담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드러나는 거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대신 속죄하는 그런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을 대신 속하여 주는 그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 신학과 이 복음적인 해석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구약이나 율법이나 선자가 다 없어지고 그냥 구약은 옛 이야기, 옛 언약 끝나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 완성을 얘기하죠. 완성. 온전케 되는 걸 얘기하죠. 온전케 되는 거죠.
삶의 적용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구약 신학의 실천적 적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뭘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실천하면서.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다. 교회와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한다. 구약 속의 복음의 그림자를 찾고 실천한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계시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어, 그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의 그림자를 찾고 실천하는 요 찾고 실천하는 요것이 바로 구약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약 신약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속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찾고 그래서 예배와 사회 속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